오늘 설교의 제목이 은혜 또는 충격 뭐 이렇게 써놨는데 이렇게 쓴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대체로 주일 설교를 목요일 날 다 쓰는데 목요일 날 초안을 썼어요. 그런데 좀 느낌이 쌓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용희 목사님 불렀죠. 불러놓고 제가 이 설교 한번 했습니다. 했더니 뭐라 하셨냐면은 잘하면 은혜를 받고 잘하면 은혜를 받는다 그런 거예요. 잘하면 은혜를 받는다는 거는 대체로는 어떻다는 거예요. 충격을 받는다는 것이고, 목사님이 잘하면은 은혜를 받을 것이고, 잘할 수 있다는 얘기일까요? 네? 잘할 수 있으니까 아니면은 목사님이라도 이번엔 좀 힘들 것 같습니까? 라는 걸까요?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잘 해보려고 뒤에 원래 있지 않던 걸 붙여버리는 바람에 생각보다 조금 길어졌는데 뭐 어쨌든 뭐 팔자라 해야 생각하겠어요. 어떻게 가봅시다. 내용은 이런 겁니다. 질문 하나 하고 시작할게요. 당신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누군가가 물어봤어요. 대답을 해야겠죠. 근데 대체로 답이 한 세 가지 나올 겁니다. 하나는 아멘이죠. 굉장히 당황했어요. 대체로 아멘이 돼야 돼. 근데 간혹 어떤 분들은 글쎄요 라고 하신 분 있을 수도 있겠죠.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니에요 라는 분이 없어야겠지만 있을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럴 때 다시 묻는 거예요. 그러면 아멘을 하신 이유는 뭡니까? 글쎄요라고 하신 이유는 뭡니까? 아니요라고 하신 이유는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체로 한 두 가지 정도 답을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만난 분은 두 가지였어요. 첫째는 뭐였냐면은 느낌을 가지고 얘기해요. 어떤 느낌이냐? 요즘 제가 충만합니다. 눈물도 많이 나고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감격이 넘쳐서 주일이 끝나고 나면 다음 주일은 언제 오는가? 일주일 내내 주일만 기다리고 삽니다. 또는 기도가 너무 잘 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읽거나 들으면 다 이해가 되어주고 귀에 쏙쏙 들어오고 너무 충만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좋죠? 좋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열정과 열심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를 든다면 예전에는 제가 굉장히 열정적이었거든요. 교회 봉사라고 하는 봉사는 다 하고 정말 열심을 냈는데 요즘은 그때만 못해요. 요즘은 그냥 대면 해요. 교회 봐도 이렇게 신나는 것도 없고 그냥 부모님 때문에 억지로 교회 나옵니다. 뭐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신을 보면서 그런 열정도 없고 열심도 없는 자신을 보면서 이런 사람이 구원을 받았겠는가 라고 이렇게 반문하더라 이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런 느낌과 열심, 열정 이런 것들을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근거로 삼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는 이유는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째는 성경에 어디에도 이거를 구원의 근거로 삼은 예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느낌과 열정,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주 변합니다. 또한 사람마다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믿음이 아주 좋은 분이 있다고 쳐더라도 그분이 이렇게 아주 좋았을 때하고 나빴을 때하고 일정하겠습니까? 일정하지 않습니다. 좋았다가 나빴다가 단지 진폭이 점점 줄어들 뿐이지 상황이 변하는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쁘다라고 하는 강도도 내가 열심히 있다라고 하는 강도도 사실 사람마다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믿음이 연약한 분이 있다고 칩시다. 그 믿음이 연약한 분이 내가 이 정도면 열심히 하는 거야. 또는 내가 이 정도면 기쁘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그 강도하고 믿음이 아주 좋은 분이 이 정도는 해야지 하는 강도가 같겠습니까? 믿음이 약한 분이 이 정도는 해야지 라고 하는 그 정도의 기준이 믿음이 좋은 분에게는 나는 믿음 무너진 거야. 이 정도로 비춰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느낌이나 열심이나 열정 이런 것으로 갖고 있다면은
늘 변한단 말이에요. 늘 달라진다고요. 그런 거를 기준으로 삼으면은 뭐 믿음이 온전히 서겠습니까? 뭐 난리 나는 거예요. 뭐 좋았다 나빴다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그러고 있으니 뭐 언제 믿음을 갖고 가겠어요. 그러니 그런 구원에 대한 확신은 그런 자기에게 두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디에다가 둬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굉장한 놀라운 고백을 하는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한번 봅시다. 38절 39절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 이야기인데 사도 바울이 나는 확신한다 했습니다. 무엇을 확신하는 거예요?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자가 없다고, 끊어지는 일이 없다고, 내가 구원에서 빠질 일이 없다고, 이것에 대한 확신을 사도 바울이 갖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럼 이제 그 질문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디에다가 근거를 두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어지지 않는다, 나는 구원에서 빠지지 않는다, 이 확신을 갖고 살고 있을까요?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자체가 우리하고 성향이 다른 아주 질이 좋은 사람입니다. 맞아요, 들려요? 아니죠. 이건 우리가 누를 받던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를 뭐라고 하냐면 살인자요, 핍박자요, 그리고 박해자라고 부른다고요. 주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그런 사람이라고요. 얼마나 이것이 열심이었냐면은 오죽 답답했으면 주께서 나타나셨겠어요. 혹시 주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여러분에게 책망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넌 어찌해 나를 박해하느냐? 이런 얘기를 혹시 오시다가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이런 얘기를 누가 언제 하냐는 거냐면은 너무 답답할 때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이 분위기는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여튼 주께서 너무 답답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뭐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이게 어떻게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나타나셔가지고 꾸짖는 거잖아요. 그 정도의 일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일이라 이겁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구원의 입장에서 본다면 최악의 인물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그의 신앙의 환경이 좋으니까, 그 환경이 너무 좋아서 확신 갖고 살아가는 걸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사울은 그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를 만나는데 그 많은 문제들이 그냥 보통의 문제가 아니라 아주 극단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요. 그 극단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을 지금 써놓은 거란 말입니다. 예를 든다면 사망과 생명이에요. 사망과 생명이라는 것은 내 인생이 죽고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죽고 사는 것이 경계에 있어요. 조금만 삐끗하면요 죽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 몰려 있다니까요. 그게 사도 바울이 만나고 있는 상황이고, 두 번째 이런 것도 있어요. 천사와 권세자와 능력이라고. 천사와 권세자와 능력은 당연히 힘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힘에 의해서 공격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가장 대표적으로 공격받은 힘이라면은 예수님을 죽였던 예루살렘의 당국자들, 그런 자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각오를 하고 있다고. 심지어는 그를 죽이지 않고서는 먹지도 않겠고 눕지도 않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그런 힘이 공격하고 있고, 심지어는 자연도 공격했다고 되어 있어요. 강의 위험과 산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이런 위험들을 늘 복음 전달을 하며 다니면서 직면하고 있었고, 이방도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해서든지 망하게 하려고 했었고, 또 거짓 선지자, 교회 안에도 있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이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가지고 사도 바울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힘에 의해서 압박을 받는 일들이요 너무 많았다고요. 그리고 그뿐이 아니라 또 이런 것도 있었어요. 현재 일과 장래일. 현재와 장래니까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간도 사도 바울에게는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일 내가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겠어요. 내일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희망이 별로 없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뭐 날마다 죽음에 놓여져 있는데 내일이라고 희망을 뭐 가질 수 있을 만한 상황들이 뭐가 있겠어요? 지금도 어렵고 내일도 어렵고 그런 상황이에요. 뿐만 아니라 높음과 깊음도 있어요. 물론 높음이라는 건 좋은 개념일 것이고 깊음이라는 건 막 꺼지는 걸 겁니다.
사도 바울도 좋을 때가 있어요. 배부를 때가 있고 높아질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와 반대로요. 배고플 날도 엄청 많았고, 그리고 상처받을 일도 엄청 많았고, 비천에 처할 일도 엄청 많았다고요. 환경도 사도 바울이 편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 모든 면에서 사도 바울은 그 인생이 불안한 겁니다. 늘 조마조마하고요. 늘 아슬아슬한 그런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 사도 바울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런 극단적인 상황이잖아요. 이런 극단적인 상황을 만나면 대개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넘어지죠. 안 넘어질 것 같습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연이어서 계속해서 이런 극단적인 상황을 만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러면 안 무너질 것 같습니까? 사람은 슈퍼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더욱 아닙니다. 어려운 상황 만나면은 막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되어지니까 사도 바울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니 그도 어려움 만나면 그게 어려움이 기쁘겠습니까? 힘들고 낙심되어지고 고통받게 되어지고, 아니 나는 나쁜 짓을 하고 다니지 않는데, 나는 복음을 전하려고 다니는데 왜 복음을 전하려고, 복된 소식을 전하려고 다니는 나한테 이런 일이 당할까? 왜 여기 감옥에 들어가고 매를 맞고 뭐 죽을 고비를 넘기는가? 한 번은 돌에 맞아가지고 죽었다고 쓰레기장에 버린 일도 있으니까 그런 일을 만나고 나는데 뭐가 그렇게 신나겠어요? 그러니까 그도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가슴 아프고 낙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는가? 이런 생각이 안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상황 만나면 당연히 넘어질 만한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다고요? 나 확신한다. 난 어떠한 상황을 만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어질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확신한다고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도대체 뭐를 가지고, 느낌과 정서가 아니라면, 열심이 아니라면 사도 바울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렇게 확신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이 되죠. 질문이 된다고 해줘야 돼. 네? 네. 네. 그때 답이 뭐였냐면 내가 확신하느니라 이겁니다. 이걸 읽으면서 혼자 되게 좋아했어요. 왜 혼자 되게 좋아했냐면 이건 저만 알아. 네. 제가 목사인 기쁨이 여기에 있어요. 저 내가 확신하느니라는 단어를 저는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네? 어떻게 해서? 저는 헬라어 성경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헬라어 성경에 이 나는 확신하니라는 단어가 뭘로 되어 있냐면 페페이스마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굳이 써오지 않은 이유는 써와도 모르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립니다. 페페이스마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 원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뭐냐면 나 설득당했습니다. 나 설득당했습니다. 이 말인즉슨 사도 바울도 원래 상태라면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 만나면 낙심해야 돼요. 그 슈퍼맨 아니라니까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 아니라니까요. 우리랑 똑같이 먹고 사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느끼는 감정을 똑같이 느끼지 않겠어요. 그러니 사도 바울도 어려움 만나면 낙심하고 실망할 만한데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았던 이유는 자기에게 누군가 와서 설득을 해버린 거예요. 설득을 했는데 그 설득에 내가 어떻게 한 거예요?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다음 질문 뭐가 나와야 돼요? 누가 와서 사도 바울을 설득했을까? 이게 되겠죠? 누가 설득했을까 여러분? 바로 가면 안 돼. 바로 가면 안 돼. 바로 가면 재미가 없어. 어디로 갔다가 이러냐면 사도 바울보다 먼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와서 사도 바울을 설득했을까? 이 질문을 먼저 해야 돼요. 그럴 수 있잖아요. 사도 바울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 읽겠습니다.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먼저 사도된 자 대표자라면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나고 나서 저분이 하나님이신구나 감이 왔단 말이에요. 그때에 이게 누군가 해가지고 사도 바울 베드로에게 가가지고 가서 배워온 게 아니라 이겁니다.
자기는 가서 사도들에게 와서 배운 게 아니라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거기에서 주님을 만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 배운 것이 아니라 주께로 받았단 말이에요. 그 말인즉슨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설득당했다고요? 예수님에게 설득당했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복음에 대해서 알려주셨고 그 복음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다 이겁니다. 그 설명해 준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을 만나. 좋은 일도 있겠지만 어려운 일도 많아. 그리고 그 어려운 일들 중에는 극단적으로 힘든 일들도 있어. 하지만 그래서 그 극단적인 어려움 속에서 너가 실망하여서 설사 나를 향해서 내놓았던 손을 거둬들이는 일이 발생되어진다 하더라도 너는 내게서 떨어지지 않아. 왜? 네가 놓을 수는 있어. 네가 나를 놓을 수는 있지만 절대로 떨어지지 않아. 왜요? 내가 너를 붙잡아. 그걸 보시죠. 요한복음 17장 12절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요. 여기 예수님의 12제자가 있는데 그 중에 11제자와 다른 유다를 구분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내게 주신 자들이 있다 이거예요. 다는 아닌 거예요. 유다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는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니라 원래부터 주께서 주신 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주신 자가 있어요. 그 주께서 주신 자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셨고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붙잡았다고요. 저들은 주님을 안 붙잡았다니까요. 저들은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저게 요한복음 17장이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대제사장의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기도예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예수님의 기도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하셨는지는 거의 안 나와요. 그냥 기도하셨다, 축사하셨다. 조금 나왔다는 것이 겟세마네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한 서너 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요한복음 17장은 이 전체의 장이 다 기도예요. 그러니까 전문이 나와요. 전문이. 예수님이 하신 기도의 전문. 그 전문 중에 등장하는 내용이라고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는 저들을 안 놓는다고. 저들은 나를 놓지만. 그래서 십자가 달릴 때 요 뒷장이 이제 십자가 달리시는 장면 등장하는데 예수님 잡혀가시는데 제자들은 다 도망간다고요. 다 손 놓는다고요. 그런데 주께서는요. 안 놓으신다고요. 안 놓으셔가지고 저들을 붙잡아 오셨다 이겁니다. 붙잡아 와가지고 저들은 결국엔 뭐가 되는 거예요? 사도가 되는 거예요. 유다는 놓은 게 아니고 원래 안 받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안 받은 자는 저가 주 옆에 있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은 정말 얘기를 많이 해요. 예를 든다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쩌면 놀라실 수 있는 부분인데 에서와 야곱 등장해요. 성경에. 이 에서와 야곱에서 에서는 구원받지 못한 자의 전형으로 등장하고 야곱은 구원받은 자의 전형으로 등장을 해요. 그러면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에서는 구원받지 못한 것이 이게 이삭의 가문인데도 불구하고 에서는 구원받지 못한 자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야곱은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나올까요? 간혹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장자권 때문이 아니겠는가. 야곱은 장자권을 사모했고 에서는 장자권을 경히 여겼다고. 맞죠? 당연히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구원의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게 만약에 구원의 기준이 되어진다면은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뭐냐면은 야곱은 사기쳤단 말이에요. 사기쳐가지고 팥죽으로 사기를 쳐가지고 장자권을 가져온 것이고 양의 탈을 뒤집어 쓰고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가 뭐를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사기를 쳐서라도 그걸 가지고 싶자고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럼 또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혹시 야곱이 에서보다 더 사람이 훌륭해서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성경은 야곱이 훌륭하다고 이야기한 부분을 본 적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여신도들이 많이 계시지만 여러분들의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엄마 치맛자락만 붙잡고 살아가는 애가 좋아 보여요? 아니면 나가서 노는 애들이 좋아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나가 놀아라.
아니 집에서 있으면 뭐 하겠어요? 학교도 가야 되고 직장도 가야 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뭐를 할 수 있어야지. 그러니까 에서는 밖에서 사냥을 해가지고 뭘 잡아올 수 있는 자예요. 근데 야곱은요, 엄마 치맛자락만 붙잡고 있으니까 뭘 해올 수 있는 아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하도 답답했는지 이삭이 재벌인데, 성경이 재벌로 등장하는데, 이 자기의 재산을 장자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야곱은 엄마 치맛자락만 붙잡고 있는 마마보이라 어디 쓸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에게 너 사냥해 와라. 그럼 그거 먹고 내가 너한테 장자권을 주겠다. 하나님 몰래 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이삭도 인정해주지 않는 자가 야곱이고 이삭이 인정해주는 자가 에서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 능력 있는 자는 구원이 안 된 것이 된 것이고 능력 없는 자가 구원이 됐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요? 뭐가 기준인 거예요? 봅시다. 이거 창세기 25장 2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에서도 엄마 뱃속에 있을 때예요. 그때 주께서 이미 뭐 했다고요? 결정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가 뭘 하기 전이에요. 이미 뭘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셔가지고 이스라엘의 장자권을 그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다 이겁니다. 그러니 야곱은 사실 쓸데없는 짓 한 거예요. 쓸데없는 짓 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정하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야곱에게 구원의 결과가 이어진 것이고 에서는 아무리 개인적인 능력이 탁월하다 하더라도 그 역량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는 얘기 하려는 겁니다. 충격이 되시나요? 뭘 하지도 않았는데 구원되고 뭘 하지도 않았는데 탈락되고. 좀 더 가볼까요? 사울과 다윗도 이 이야기에 들어갑니다. 이 두 사람 사울과 다윗 중에 누가 더 개인적으로 뛰어난 사람일까요? 사울입니다. 뭘 보면 아냐면 성경에 써 있어요. 사무엘상 9장 2절 읽겠습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이만큼 더 컸더라라고요. 사울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나은 자라고요. 대단한 자 아니겠어요? 이런 게 물어볼 수 있어요. 목사님, 다윗은 골리앗을 이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건 실력입니까? 어린아이가 어떻게 골리앗을 이겨요? 저도 어린아이한테 안 줘요. 어떻게 이겨요? 그건 다윗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일 뿐이에요. 뿐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울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력이 많지 않습니까? 네, 물론 맞습니다. 사울 범죄한 이력 많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다윗은 죄를 안 졌습니까? 어쩌면은 다윗이 지은 죄가 사울이 지은 죄를 몽땅 합친 것보다 더 큰 죄를 단 하나로 져버린 것도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밧세바예요. 자기의 충신을 죽여버리고 그의 부인을 빼앗는 것은 이리기에 열방에 있는 이상한 왕도 하진 않아요. 그걸 다윗이 했어요. 그것만으로도 압도적인데 그 외에도 다윗이 지은 죄들이 많아요. 그러니 사울이 더 죄를 지어서 또는 다윗이 더 훌륭해서 이런 것이 구원의 기준이 되는 것도 당연히 아니에요. 그 뭐냐? 사무엘상 13장 14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겠습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나이다. 예, 여기에 그의 마음에 맞는 자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근데 아직은 다윗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주께서 당신 마음에 맞는 자, 당신이 택한 자에게 왕권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다 이겁니다. 그 말인즉슨 구원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신다 이겁니다. 왜 그렇게 하시냐 이거예요. 왜 구원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요한 이유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뭐라고요? 죄인이라고요. 죄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가지고 있는 실력과 능력으로는 어디에 이르지 못한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한다고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고요.
그게 지금 모든 사람들의 상태예요,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버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나갔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태가 되었다고요. 그래 하나님은 가만히 있으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구원에 못 오는 거예요. 아무도 구원에 못 오기 때문에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택하시는 거예요. 택하셔가지고 저들을 구원으로 끌어들이신다고요. 한번 보시죠. 이사야 1장 7절에서 보죠. 읽겠습니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의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라. 이 예언이 누구를 향해서 한 예언인지 아십니까?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너희의 모습이 어떤 상태냐면은 소돔과 다르지 않아. 너희의 모습은 고모라랑 다르지 않아. 너희가 지금 다 망하는 길로 가고 있어. 다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데 너희가 망하지 않은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주께서 조금 남겨놓으셨다니까요. 그 은혜로 선택하셔가지고 조금 남겨놓으셨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건사한 중이지, 하나님께서 그냥 너희를 내버려 놓으셨다면 어떻게 됐다고요? 너희도 망했다 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 더 있는 게 있어요. 28장,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 읽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내게 허락한 땅 다 이르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말씀인데, 야곱이 지금 아버지 집에서 사고를 쳐가지고 더 이상 아버지 집에 살 수 없어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고 있는 중이에요. 도망가고 있을 때 주께서 나타나신 거란 말이에요. 나타나셔서 뭐라 했냐면, 야, 너 여기 지금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떠나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요? 다시 데리고 올 거라고. 어디든지 가봐, 너 어디든지. 내가 너랑 함께 갈 것이고 거기서 너를 붙잡아가지고 결국에는 이 가나안 땅에 내가 네 조상에게 약속한 거야. 이거 이 너희 조상에게 약속한 이 약속을 내가 반드시 이뤄낼 거야. 네가 별의별 짓을 다 한다 하더라도 너를 끌고 와가지고 결국에는 믿음의 조상으로 내가 만들어낼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 이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야곱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돌아오는 거예요. 이 인간은. 죄송합니다. 안 돌아올 거야. 지금 떠나는 중에 자기 발로 떠나는 중인데 어떻게 오겠어요? 주께서 그를 반드시 잡아올 거라고. 이런 내용을 성경은 예정교리라고 합니다. 장로교에서는 예정교리라고 합니다. 예정교리를 대체로 많은 성도들이 잘못 이해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버리시고 어떤 사람은 택하시는 것 이렇게 이해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예정교리는 누굴 버리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미 다 뭐가 돼 있는 상태예요. 자기가 다 나가 있는 상태라니까요. 안 돌아오는 상태라니까요. 안 돌아오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주께서 선택하여서 데리고 오시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그냥 다 해주시면 안 되나요? 다 돌아오게 해주시면 안 되냐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망한 예가 있어서 그래요. 가장 대표적으로 망한 예가 누구냐면 아담입니다. 아담은 다 된 상태에 에덴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다 에덴을 만들어 놓으시게 하나님이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아담, 이거 은혜죠. 은혜잖아요. 은혜인데 아담은 그걸 은혜라고 이해하지 않아요. 오히려 뭔 생각을 하냐면 내가 하나님이지 뭐. 아니 내가 굳이 하나님 밑에 있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 내가 그냥 하나님 하자 해가지고 선악과를 따잖아요. 그 결과 망한 건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구원을 하시려면 뭐를 먼저 하셔야겠어요? 사람이 악하다는 걸 먼저 증명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아무리 그가 실력이 있더라도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사실을 먼저 알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알려주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알려줄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시면 된다니까요. 버리는 게 아니라니까. 사울을 버린 게 아니고 에서를 버린 게 아니라니까. 아무것도 안 하시면 된다니까요. 그냥 이스라엘 향해서 아무것도 안 하시면 돼요. 조금 안 남겨놓으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예요. 그냥 다. 내버려 두시면 되는데 내버려. 사울의 실력, 이스라엘 중 최고의 실력이에요. 그 실력으로 못 돌아오더라고요. 에서 그 좋은 실력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고요. 그 끝까지. 그런데 못난 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못난 자는 자기 스스로 못 얻고 다니겠어요. 가장 유명한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든지 낙타가 바늘개 같이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 말인즉슨 부자가 들어간다는 겁니까? 못 들어간다는 겁니까? 못 간다는 거예요. 이 부자를 단어를 바꿔봅시다. 실력자로 해봅시다. 실력자로. 실력자가 자기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실력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더 못 가죠. 그래서 제자들이 놀랐어요. 주께 물어요. 그럼 누가 갈 수 있습니까? 아니, 저 실력자도 못 간다 그러면은 누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주의 대답은 뭐였습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예요. 그거를 증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한번 해봐. 네 실력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단 말입니다. 사울이 자기 실력으로 가버리면은 그 사람이 가버리면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사람이 자기 실력으로 갈 수 있 하나님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실력이 있어서 했나 보다. 아니면 하나님이 저 사람 실력 있는 사람을 좋아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버려 두시는 거야. 한번 해봐. 했더니 못 가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야곱은 가겠어요? 못 가겠어요? 못 가지. 다윗은 할 수 있겠어요? 못 하겠어요? 못 하지. 다 못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못 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쫓아다니시는 거예요. 쫓아다니시는 거예요. 붙잡아가지고. 도망가는 자들을. 블레셋으로 다윗은 도망갔고, 야곱은 하라로 도망갔고, 그들을 쫓아가시는 거예요. 쫓아가셔서 당신의 택한 자를 붙잡아 오시는 거예요. 붙잡아 오시지 아니하면 누구도 구원에 못 이룬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해내시더라는 겁니다. 이 일을 하시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요. 아무것도 없더라. 사망과 생명이 방해하지 못하고, 천사와 권세자들이 방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높음과 깊음이 방해하지 못하고, 어떠한 것도 이 하나님이 당신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이 일을 막아내는 자들이 없더라 라는 걸 사도 바울이 알았다 이거예요. 그거에 설득당했다 이겁니다. 설득당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간혹 어떤 분들은 이거를 이렇게 이해하셔가지고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항상 이런 결론을 내리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근데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할까요? 해야지 어떡하겠어요. 마치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가서 저 나갈래요. 그래서 아버지가 처음부터 나가라 했겠습니까? 그럼 나가지 말라 했겠지. 근데 나가버린 거 아니겠어요? 나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버지 어떻게 해요? 나가잖아요. 내보내주잖아요. 나가서 어떻게 돼요? 엄청 고생하죠. 근데 여러분, 고생도 고생이지만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더 심각한 문제는 뭘까요, 여러분? 더 심각한 문제는 아버지를 떠나 있는 동안에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일이 없어요. 이게 제일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동안에 떠날 수 있어요. 하나님 결국에 잡아올 거니까. 근데 하나님을 떠나 있는 동안에 하나님과 사랑하지 못할 거예요. 은혜를 입지 못할 거예요. 믿음 안에 성장하지 못할 거예요. 세상을 낭비하고 살 거예요. 이걸 성경 방탕이라 그러는데, 믿음을 잘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붙잡혀 올 건데 맞아서 오고, 얼마나 손해예요, 여러분. 그러니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바울처럼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확신을 갖고 믿음 안에 사는 겁니다. 이런 설득이 되셨습니까? 안 된 건가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알고 있는 수준은 여기까지예요. 나중에 더 제가 많이 배우게 된다면 그때 다시 한번 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구원을 이렇게 이루십니다. 자기 실력으로 구원되지 않는다는 것을
먼저 증명하시고 십자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실력이 없지만, 자격도 없지만 십자가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 이제 헛된 곳에 소망 두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결론이 나오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